심리 상담 이론 중에 기초 이론 가운데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지 치료를 목적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이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 가지고 있는 생각이 타당한 것인가, 좀 더 현실적인 것인가, 좀 현실적인 답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법은 달리도 표현이 되는데 산파가 이제 임신부에게 호흡을 주문합니다. 자, 들이마시세요. 내뱉으세요. 그러면서 임신부가 산파의 그 리듬에 맞춰서 호흡을 진행하면 서로 뇌포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적절하게 안도감을 가지고 무난하게 출산을 돕는 그런 방법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산파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계속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달마누다 지방에서도 그리고 갈릴리 선상 위에서도 베세다에서도 지난주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깨달은 바를 어떻게 느꼈는지 듣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달마누다 지방에 가셔서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물으시는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 구하느냐. 하나님이신 내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성취되었으니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보여줄 것이 있다면 앞으로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상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면서 여보 떡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지금 식사 때가 됐는데 우리 떡이 있는가? 서로 수근수근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먹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서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아니겠느냐? 너희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3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한 맹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앞에 사람도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안수하여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밝히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서 당신 앞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들어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활동하고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먼 옛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강림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들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실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고백을 하는 것은 네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너무 잘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어떤 악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질문하고 답을 받으면서 제자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르치신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딱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는데, 과연 비로소 가르쳐 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벼르다가 이제서야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 말씀 우리들도 잘 받아서요, 온전한 제자, 예수님의 사명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로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를 가르쳐 소개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으시되 사람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그 사역을 지금부터 이제 내가 비로소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신분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사역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 얘기를 오늘 4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두 번째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을, 네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비로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힐난을 당하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게,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으신 그런 분이셨으니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하고 고난이 많으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받으실 고난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임금님, 억지로 막 임금님을 삼고 싶어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고 예수를 가두고 바라바를 내놓으시고 예수를 가두십시오.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그러한 군중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요.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요. 매를 맞으시고요.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요.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에 박히시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셔서 피를 또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과 같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주 똑똑한 제자 한 사람은요, 돈 몇 푼에 자기 선생님을 파는 배신자도 있고요. 방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요, 나 몰라, 나 그런 양반 몰라, 아이고 몰라, 3번씩이나 입술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배신을 당해요. 한두 사람입니까? 결정적일 때는요, 12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집단적인 왕따까지 예수님은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많은 고난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비로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말씀 속에 3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서기관들인데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지역의 국회의원 정도 된다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대체로 사두개파에 속하여서 성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가장 최고위직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성전 업무를 보고 있으니 높은 사람이죠. 오늘날 최고 공무원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급, 2급 공무원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최고의 공무원들, 그리고 교계의 학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70명의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나라의 정책과 모든 상황들을 의결하는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 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야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 어른 관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시고 그리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족벌 체제입니다. 그 최고의 직을 한 집안에서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니까요, 안나스가 아주 괘씸하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아주 훈계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사위한테 내던지듯이 보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가둬두었다가 새벽에 이 가야바에게 보내주니까요, 가야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는가 하면 아주 모욕적으로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죽을 죄를 졌다, 사형이다, 언도를 내리는데, 그 죄목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사칭을 했으니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그러니 당신은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내버리듯이 던져버립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듯이 농락당하시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겪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 공회의에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언도를 해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거죠. 영악했던 이 빌라도는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의교기관에서 다 합의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그냥 풀어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 억압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럼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대신 나한테 죄는 묻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내놓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질질질질 끌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부터 질질질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겪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갈보리 언덕 그 세 개 십자가 가운데 오전 9시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어지는데 6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해가 떨어지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 안식이라고 하죠.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을 하루 동안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받아 되시고 죽으심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가르치실 수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가르쳐 봐야 깨닫지를 못하고 들을 기가 없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가르쳐서 들을만 하고 깨달을만 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겁니다.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말은 가르치는 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 불꽃 기도회 때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쓰신 책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는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3차례나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두 부부가 상의하기를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2000년도에 첫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예쁜 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그러더니 둘째도 입양하고 셋째도 입양했습니다. 줄줄이 딸을 셋을 입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하은이, 둘째는 하선이, 셋째는 하민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아들도 입양해야 되겠다 해서 넷째 아들을 입양했는데 베트남계의 호녀라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고 하나면 안 되겠다 해서 또 5째를 입양했는데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사랑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 셋 맞추자. 그래서 총 6, 마지막은 햇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딸 셋, 아들 셋, 아주 다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으실 테고 자식들 키우는데 은사가 있으신 것도 아니실 텐데 어떻게 6이나 입양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다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법이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자녀들이 필요했고 배 아파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가슴으로 자식을 낳고자 낳은 것이 6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들 하나 키우는 것도 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 6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자식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 아이에게 입양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알려주면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또 때를 놓쳐서 너무 커버린 상태에서 알려주면 너무 크게 상처를 받을까 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입양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까요? 언제 알려줄까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기도하다가 비로소 가르쳐 준답니다. 비로소 가르쳐 주는데요, 그 6아이가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펑펑펑펑펑 울면서 엄마 아니야, 엄마 나 주소온 애 아니야, 나 데려온 애 아니지, 엄마가 낳은 아이지, 우리 엄마 맞지? 막 이러면서 막 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모님이 우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낳지 못하고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아서 미안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은 더 사랑하고 더 잘 키우고 더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를 용서해줘.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그런데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자식으로 가슴에 품었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미안한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는데 비로소 입양아인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이요, 이쁘고 곱게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은요,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삐뚤어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끙끙 끌어안고 끝까지 아이를 품고 사랑해 주는데, 그 사춘기 홍역을 치르고 나면 비로소 또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또 아이들이 같은 얘기를 한대요. 엄마 고마워요. 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내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엄마가 아빠한테 잘할게요. 그렇게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때서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나도 너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 뭔데요? 엄마도 아빠도 입양아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도 입양아야? 아빠도 입양아야? 정말이야? 좋아서 막 그런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도 입양아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대단한 인품과 좋은 사교성을 가졌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넘도록 함께 지내오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하시면서 혼내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서야, 데리고 다닌 지 2년이 넘어서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 이유를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왕이라는 말과 대제사장이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은연중에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볼 눈도 들을 귀도 없었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널리 증거하실 때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로 이미 저들은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 주실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귀신들도 굴복시키고요,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이미 저들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갈릴리 중심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버림바가 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서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비로소 내가 부자 되었네, 비로소 내가 합격했네, 비로소 내가 자식들 걱정 없이 살게 되었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담론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걸어가셔야 될 일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고요, 그리고 부모의 그 인생의 무거움을 함께 줘주고자 할 때 우리 자식이 이제 좀 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식들에게 아빠가 이래서 좀 힘들어, 엄마가 이래서 조금 많이 힘들어, 그렇게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88년 12월 초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거리마다 이제 캐롤이 울려나는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좋은 시즌에 저 동유럽의 아르메니아에서 진도 7.0의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하면 사흘 동안 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러분, 7만 명이면 저 시골 도시 하나 자체가 인구가 다 사라진 거거든요. 최소한 2만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진 설계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두부가 부서지듯이 우르르 다 쏟아지는데 철근과 콘크리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 겁니다. 당시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엄마와 4살짜리 딸이 다음에 구출을 받게 되어져요. 엄마의 이름은 스잔나였고 딸의 이름은 가얀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근데 여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진 후에 막 계속 흔들리는 그 건물 잔재 밑에 누가 살아있는지 뭐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막 여진이 있으니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이 모녀가 죽음의 고통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점점 숨 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아이가 며칠 버티다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탈수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이 아이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자기 몸도 꼼짝할 수 없는 이 엄마가 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무엇을 마시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움직여가지고 손끝에 잡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깨진 유리 파편이었던 겁니다. 그 유리 파편을 손에 꽉 쥡니다. 그랬더니 손바닥에서 피가 맺혀 흐르기 시작하더니 손가락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손가락으로 아이에게 적셔서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어린아이는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그 유리 파편으로 자기 몸을 또 상처를 내서 피를 또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보름 가까이 지나고서야 사람들에 의해서 두 모녀가 구출되었는데 엄마가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되어 핏덩어리가 되어 아이는 건강하고 엄마는 곧 죽어갈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 겨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려낼 길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바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일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복음 전도의 내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